우리 성도들에게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는 우리가 있어서도 아니 되고 문제가 생겨서도 아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관계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야말로 본질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관계가 구체적으로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관계를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구절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교인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언짢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교회 출석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버리거나 아니면 차마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늘 마음이 불편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때로는 즐겁지 못한, 그래서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라면 그런 사람은 10중 8구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진단해도 가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아예 들지 않거나 설령 그런 마음이 들어도 잘 이겨내고 다시 영적으로 자신을 치유해내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아도 될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만 나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출발할 수 있는 신호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나의 신앙생활은 허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시작할 수 있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볼까요? 그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율법을 듣고 배웠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서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율법에서는 대석학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던 그 사람의 문화에 들어가서 정통으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작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해방하는 자리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생활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여 주신 그 순간부터 그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믿게 해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여 다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주님의 택하심은 한마디로 사랑의 택하심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사랑은 내리사랑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한번 보실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남편 편에서 보고 아내 편에서 보면 그 사랑도 역시 내리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를 왜 사랑합니까? 내가 남자로서 이 여인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하는 그런 보호 본능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성애적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합니다. 연세가 지긋해지셔서 남자는 그 남성성을 많이 상실해 버리고 또 힘도 많이 빠진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안에 들어 저런 쭈그렁 바가지가 된 영감탱이를 뭐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기 아마 여자 성도님들도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불쌍해서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부군의 사랑도 결국 따지고 보면 내리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 좀 나은 게 있기 때문에 저 인간을 사랑해 줘야지,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이 그렇습니다. 대등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하의 개념이 거기 엄연히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도 우리 한번 가만히 묵상해 봅시다.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게 대해주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님과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데 주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와 기도한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드러내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사랑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땠습니까?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흐느끼듯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이 간인한 인생에 필요한 것은 주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두고 누가 옳은 기도를 드렸다고 평가해 주십니까? 세리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다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슨 힘으로 감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칭찬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보기에는 마르다는 말씀은 안 듣고 일에만 치중했기 때문이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에 치중했기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고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을 하게 되고 자신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또 서운한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시니 참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며 정말 주님, 주의 열심으로 나를 늘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감당하면 그것으로 좋게 할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고생을 하는데 어느 집사는 어느 권사는 콧배기도 안 보이나? 왜 저 사람은 1년 12달 가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험한 일에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나?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두 번째 관계를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맺어야 할 두 번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의 개념 속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진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 1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형편없는 수준의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가 내 사랑하는 것, 그것 도저히 견딜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방법을 제시하겠다. 너희는 늘 너희가 대하는 너희의 형제, 너희의 이웃, 너희의 가족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내리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좀 넘어가서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뜬구름을 잡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거나 엉뚱하고 왜곡되어 변질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고르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 자신이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제물을 바친 탓이라 그렇게 핑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불효를 질타받을라 치면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말로 그 질타를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처사를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잘못이라고 분명히 단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못하면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과목으로 따진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야 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바로 신앙의 졸업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신앙생활을 졸업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근거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행한 이웃 사랑에 근거해서 씌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 감사한 나머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말씀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가서 이웃을 사랑하라. 너가 내 사랑에 감격했다면 너 또한 세상으로 나가서 너가 만나는 이웃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고 여쭈어보면 모든 분이 예, 사랑하고 말고요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허망하지 않도록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 반드시 우리가 이행해야 할 일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망록에 누가 언제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일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다고 해서 꼬깃꼬깃 메모해 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다 찢어버리시고 불태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읽어드린 요한일서 4장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형제 사랑, 이웃 사랑, 민족 사랑, 인류 사랑으로 계속 내 사랑의 동심어를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되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그런 시절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표방하고 기독교가 선포하는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항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둠에 속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몰아냅니다. 가능한 대로 어둠의 정도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맺어야 할 관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켠다고 해서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촛불이 발하는 빛만큼 어둠의 세력이 약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사물의 형체를 알아보게 되고 촛불 곁에서는 책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을 다 바꿔 놓을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기해버려서는 아닙니다. 내 하나가 뭘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여러분, 그렇게 결코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을 온전히 바꿔 놓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내 주변은 얼마든지 밝힐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손전등 하나만 들면 내 앞길 정도는 비출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둠의 길을 걸어간 이후에 돌아서서 뒤따라 오고 있는 내 이웃에게 비출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내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더러 무슨 큰일, 세상에 영웅적인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여 내가 너희에게 심어놓은 그 빛을 발할 수 없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요구 앞에 아멘하며 또다시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관계를 맺고 살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정말 세 가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요,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관계를 가만히 따져보면 셋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자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가 세상과도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사랑으로 계속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를 보며 주님께서 참 고맙다, 참 보기에 좋다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에 우리 주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하나하나를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시며 참 보기에 좋다 말씀하여 주시는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